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홍제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대령 목사입니다. 이름이 대령이다 보니까 군대 대령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김진규 목사님하고는 대학 동창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오늘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서울서 여기까지가 가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예배 끝나고 그냥 교인들 악수하는데 빨리빨리 악수하시라고 그러고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더 말씀 전하기 전에 보니까 믿음 소망 여성교회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찬양 소리가 정확하신지, 박자가 정확하시고 소리가 좋으셔서 눈 감고 들으면 한 40대가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 말씀만 하면은 이게 졸립니다. 그죠? 우리 밥도 먹었죠. 배도 든든하지요. 졸음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공자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PPT를 띄워가면서 오후 예배니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 건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 자식 출세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자 써놓고요, 방석에도 복자 써놓고요. 근데 요즘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복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5만 원짜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돈방석 앉으면서 뭐라 되면 부자 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복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거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복에 대해서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이뤄보려고 했는데 다 그게 뭐냐?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리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며 남이 할 수 있는 호사 다 누려보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전 세계 아마 부자 중에 솔로몬 같은 부자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다 해보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헛되다고 할까요? 우린 다 그거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첫째는 이런 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좋은 아파트 사셔서 이제 20평에 24평에 사시다가 33평 사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야, 나도 이제 33평에 사는구나. 좋다가 친구가 놀러 오라 그럽니다. 놀러 갔더니 45평인 거예요.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짜증나죠. 왜 하나님은 요것밖에 안 주시냐고. 개미 가만히 있는 강아지 한번 붙여버립니다. 기쁨이 잠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영원히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십니다. 건강이 영원히 내 건가요? 돈 자랑하십니다. 돈이 영원히 내 건가요? 아파트 자랑합니다. 이게 내 건가요? 죽으실 때 들고 가실까요?
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원히 내 거여야 복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영원히 내 거여야 복이지 지나가는 게 어떻게 복이에요? 따라서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을 저는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볼 때 이거는 사명의 복이다. 사명의 복이다. 남보다 건강 주셔서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좀 더 많이 하라고. 남보다 물질 많이 주셨으면 뭐 하라고요? 남한테 돈 자랑하고 내 재산 자랑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 반대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서 병을 들었다, 교회 갔더니 내가 병 들었다, 이래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간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병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병이 들면요, 내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송명희 씨 사진 한번 보이시죠? 누군지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송명희 씨입니다. 그 작사한 송명희 씨. 이 송명희 씨가요, 어떻게 저 꼴이 되었느냐?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산파가 목을 잘못 잡았어요. 애기 태어날 때. 애기가 태어났는데 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신경이 다쳐버렸어요. 평생을 뇌성마비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 저는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 이제 저도 벌써 이제 6학년 3반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제일 비참한 게 뭐냐?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대소변 남이 받아주는 거예요. 냄새 나니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야기하는데 너무 치욕스러워요. 이분은 평생을 남이 대소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다고. 근데 이 송명희 씨를 위로하려고, 또 그분을 그거 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분보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 감사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송명희 씨가 불쌍한 사람인가요? 건강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죠. 건강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은혜 받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맹인을 장님을 데려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요,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요, 때때로 나에게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파봐야 아픈 사람 알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위로할 줄 알아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한테 가서 엉뚱한 소리,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짓 했길래 이런 벌을 받았냐고 그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전도가 신방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 집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았어. 그게 할 소리예요. 살다 보면 언덕길이 있고 고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 다 똑같아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요, 남이 죽으면 나도 죽고요, 똑같이 인생길 비슷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는 사명의 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전부인처럼 착각하면요, 이거 없으면 불평해요. 이거 없으면 낙심해요. 교회 10년 나와도 이거 안 주면 불평하고 교회 떠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은 뭐냐? 그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김종규 목사님하고 같이 감신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학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예, 요만큼 염색했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정말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신경 하나 딱 잡아버리면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두려워 떨며 이를 갈며 있으라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할 때 복음을 쓰는데 그 복음에는 돈 버는 방법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는요, 자식 성공하는 방법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복음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되느냐? 부처는 안 되고 석가는 안 되고 또 공자는 안 되고 왜 예수님만 되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죄는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기 깜깜해도요, 불 하나 딱 켜면 어두우면 싹 물러갑니다. 인간의 몸은요, 한번 볼까요? 몸으로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십시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부터 죽지 않는 거예요.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에요.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맞습니까? 자, 1번 흙이 맞다. 2번 흙이 아니다. 아리까리한데 손들기를 뭐하고 망신당할 것 같다고. 흙이 맞아요. 왜 맞는지 아십니까? 재료가 똑같아요. 흙에 물, 칼슘, 인, 마그네슘 다 어디 있습니까? 흙에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자란 거 먹자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소도 흙에서 자란 거 먹고 자라서 우리 그거 무슨 보충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재료가 물, 칼슘, 마그네슘 다 똑같은 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양만 바꿔놨지 흙이에요. 이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과 혼이 가는데 문제는 영만 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요. 혼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영만 가면 너 그런 짓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되는데 혼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너 그런 짓 했지. 꼬치꼬치 깨물면 할 말이 없어요. 또 혼이 있으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 1차 사망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2차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건 1차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 죽는 것 보고 두렵다 무섭다 하지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을까 두려워하고 잘못될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 2차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으면 영혼이 가는데 영만 가면 고통을 못 느끼는데 혼이 따라가니까 고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불길을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그 고통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스레인지 불 딱 켜고요, 손 한 5분만 얹어 놓으세요. 그거 영원토록 느낄 겁니다. 지옥 가서.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 죄를, 이 벌을, 죄악을 지었으면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따지십니다. 물으십니다. 심판날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내 대신 내 죗값을 치러주면 돼요. 여러분이 돈을 10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그 돈을 100만 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갚아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빚쟁이에서 해결됩니까? 아닙니까? 해방되는 거죠. 내 죗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남의 죄 지고 지금 옛날에 누구 어른 스님이라 그죠? 누구죠? 저때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던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옥 가서 다른 사람 중생들을 위해서 뭐 빌겠다, 뭐 그거 하겠다 그딴 소리 듣고 웃었습니다. 지 죄값 치르기도 바쁜데 무슨 놈은 남의 죄값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도 안 돼요. 절에 나가도 안 돼요. 왜? 석가모니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출가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다 슬픔도 당하시고 하셨는데 단 차이가 뭐냐?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 지기 위해 하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하셔서 그걸 갖다가 대속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유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첫째,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장로님을 세우려고 권사님이 하나 열심히 하셔서 그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장로 못 받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장로를 너무 성실하셔서 장로 세우라고 하니까 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왜 안 받겠냐, 이렇게 겸손하신데 받으시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몇 번을 고민했더니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 나왔느냐? 교회 나오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같이 어울려서 친교하고 같이 뭐 놀러가고 윷놀이하고 이게 좋아서 교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죽어 돌아가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이 두 가지, 마지막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건 뭐라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예수님 주님 주님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해볼까요? 주인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이 사랑하며 살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 보기 싫어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맨날 자식 잘 되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시는데 사랑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저 인간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인간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세 번째는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부족하지만 100% 순종은 못하지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가짜다 이야기해요. 말은 예수님 이러면서 행함은 없어요. 듣기는 잘 들어. 성경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아멘 아멘 소리는 크신데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안 해요. 특히 우리 여성교회 계신데 며느리들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 가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 말씀은 잘 듣고 와서는 며느리한테는 아주 쥐잡듯이 잡거든. 못할 말 막 함부로 하고 약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뭐냐? 주인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생의 진짜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주인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신 거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교회가 106년이 됐습니다. 104년 됐구나. 104년이 됐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례가 자주 납니다. 한 달에 한 3-4번은 기본으로 나요. 작년에 6월, 7월 2달 동안은 23번 났더라고요. 장례를 똑같은 장례식장에 맨날 가서. 그런데요, 장례식에 가면요, 제가 참 두려운 것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정말 주님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가려주시고 너는 내 사람이라,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상킬자를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낙오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영생의 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하면 또 뭐라 할 테니까 짧게 하라고 하셔서,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가 사건을 믿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과거의 변화, 현재의 변화, 미래의 약속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떤 변화가 있나? 첫 번째, 과거의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보면 재미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덤에 묻힌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여전히 끄덕끄만 사망의 구름틀에 죽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3분이라는 책을 옛날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 갔다 온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그게 그 목사님 딸인데 3살, 4살, 4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아빠, 엄마 교회 갔더니 어떤 성도님 머리 뒤에는 환하게 빛이 나는데 어떤 성도님 머리 뒤에는 깜깜해. 그래서 그 아이 입을 딱 막아댔죠. 말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나와 앉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 되기 싫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집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집에 살았거든요.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뭐 맨날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목사 되나, 안 된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장남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고, 아들이면 바친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고3 때 아파서 내가 이거 도망가면 죽겠구나 해서 왔는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은혜 받았을 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못 배운 분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지금도 90이 넘으셨는데요, 살아계십니다만,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본 교회를 보여주더래요. 제 모교회를. 모교회가 한 3,0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앉았는데 세마포, 밝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있는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군데군데 앉아있더래요. 빽빽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알았었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분명히 붙잡고 맨날 고난주간 나와서 뭐 기도 고난주간 여기 하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다 합니다만 뭐 기도하냐고 맨날 자식 잘 되라 그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영생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죽음은 과정일 뿐이에요.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내 꿈은 참되리라. 그냥 살다가 내 인생 꿈 같지만 잠깐 자다가 일어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살다가, 잠시 이곳에 살다가 생명이 다가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 뿐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뭐 조금 못 얻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나무 집에 갔더니 나무 집에 뭐도 있더라야, 뭐도 있더라야, 우리 집에 왜 그것도 없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영생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며 인생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여기 있으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쪽에는 책들이 놓여 있어요. 책들이. 이쪽에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생명론. 생명론. 여기 보면, 책들에 보면 정대령, 진짜 육군 대령은 아님, 그렇게 넣겠구나. 쭉, 그 다음에 이름이 어릴 때부터 태어난 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요 앞에 심판대가 있는데 딱 사람 세워놓고 그 책에 있는 거 하나하나 따지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런지 됐지, 그런지. 보여주시면서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책들에 있는 이름이 요 한 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책들에 있는 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한 책에 옮겨가려면 뭐만 옮겨가겠습니까? 이름만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누구누구, 정대령, 김돌돌, 여러분의 이름이 옮겨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도 거짓말하더라. 거짓말해요. 저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골치 아픈 전화 받으면 아들 녀석이 받은 겁니다. 아빠 누구 전화 오셨는데 전화 왔는데 그러니까 없다 그래. 돌아서고 내가 아들한테 거짓말 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수하죠.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딱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 죄를 찾을 애도 없어요. 너는 심판대에 서지 마라. 이리 나와라. 넌 따질 게 없다.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조금 싸웠다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한다고 예수님 버리고 안 나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영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영생의 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복인데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자가 야스푸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칼 야스푸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에 성인이 4명 있는데 누구냐? 부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4대 성인이냐?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어야 하고요. 여기까지는 막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구한다고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어요. 내 욕심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욕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전도하는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복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다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시며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